해주세요. 시작.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뜻이 무엇이죠? 좋은 소식. 그렇죠. 기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뭐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로마서나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할 때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가졌대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할 때 정말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자손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태어난 그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원하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것을 내가 얻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복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는, 그리하여 진정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저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사도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앞에 봐주세요.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어떠한 명령을 하달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이 사람이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오늘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는 누구라고요?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고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항상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요,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다. 너 사도해라, 너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 모든 것을 본 자들, 증인된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살아신 전에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 그러니까 서신서는 바울 서신은요, 이 바울 서신의 근거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역사적인 근거.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 없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된 모든 근거가 그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1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무엇을 하려고요? 위협과 살기와 등등한 그들을 잡아다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메섹에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확 비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빛일까요? 제가 이게 안에 있다가 햇볕이 쨍쨍한 낮에 밖에 딱 나가면 눈이 부셔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밖에 있다가도 하늘을 쳐다보고 해를 보면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뜨고 해를 쳐다볼 수 있습니까?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비치는 빛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그런 빛이 지금 누구에게 비쳤다고요? 사울에게 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이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때였는데 이때 당시를 사도 바울 자신의 입술로 직접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6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6절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4절에 사도행전 9장 4절에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으로 끝났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말들이요 가시체를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뒷발질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가시체가 누구를 찌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박해하는데 네가 박해하는 그것을 말미암아 네가 더 고통스럽다 고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난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뭐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무엇을 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날 일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일들도 사울에게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내가 본 그것을 나가서 증인으로 증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을 친히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자기가 사도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야! 이것을 왜 1절부터 첫 절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잘못 믿은 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자만이 사도가 아니냐. 그런데 저 바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맞아. 성경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바울은 안 봤잖아.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명시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 중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파라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굉장히 열심을 가진 자,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자, 능통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믿는 자들이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얘기하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 할 일을 행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 이신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것을 확인받고자 온 그때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갈라디아라는 이 지명, 갈라디아라는 그 지명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명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개의 뭐라 그랬죠? 연합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말씀에 보면은 13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들이 어디였습니까? 13장부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가, 비시니아, 루스드라, 루가오니아, 더베, 루스드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런 서신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한 교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때는 언제라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마치고 난 이후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왕왕 부흥하고 있는 그때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이신득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확증받기 위한 예루살렘의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 교사로서 각 교회마다 들어와서 지금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도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도 아니고 오직 시적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형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그 모든 일들을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함께 이 편지를 쓴다. 이 편지가 거짓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였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네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듣고 나서 너희들은 너무도 속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 있는 아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 금 팔찌, 그런 장신구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무엇을 만들죠?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 앞에서 날뛰면서 춤추면서 뛰어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속히 내가 전한 복음을 떠날 수가 있느냐? 너무도 이상하다.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속게 떠날 수가 있느냐. 너무도 이상하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탈영자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너희를 교란하여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무엇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실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지켜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결합시키는 것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행해야지만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 할례를 행해야지만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곧 자기 자신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이런 것에 또 잘못 받아들여서 따라갈 사람들이 있지 않나 싶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구약시대 주신 복음이 있잖아. 그것도 함께 지키는 것이 더 좋지 않아?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큰, 너무도 심각한 그런 오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복음을 다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이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 붙들림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력 있게, 영적인 분별력 있게 살아가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아. 쉽게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전에 이야기하였지만 또 말한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강력하게 두 번을 부정하는 것으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누구를 좋게 하는 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에 난 관심이 없다.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정확하게 그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그 답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 악한 세대라고 됐잖아요. 이 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 악한 세대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현재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악한 세대다라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시려고. 누구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건지신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건진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도대체 나를 건지셨다고? 어디에서 나를 건지신 거지?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도대체 악하고 추악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악한 세대, 그러면서 건지셨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바로 요셉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어디로 올라가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종으로서 또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되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의 외모는, 용모는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의 아내가 또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도망가죠. 그래서 결국은 주인의 아내가 모함하여 어디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그가 시기심을 받아서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환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 곧바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종으로서의 기간, 감옥에서의 기간, 그 모든 기간들을 다 지나가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건짐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앞으로의 세상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세상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보더라도 점점 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이죠? 제가 점점 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점점 늙으니까 이전에 제가 팔팔했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것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 지금 힘들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아니,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그를 깨우죠. 옥에 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집니다. 그리고 옥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도 비몽사몽간에 옥문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옥에 갇혀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유는 죽음을 당하려고 갇힌 거였어요.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또 이 베드로도 가둬놓은 것이죠. 그랬는데 그곳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이곳에 살아갈 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무엇을 해주셨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너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지. 그 대가는 바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누가 가져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짓고 있는 그 죄악들까지라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었던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없앴다면 나 그럼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거룩함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또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3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어디에서요?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의 근원,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죄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죄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또 어둠 가운데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과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서름하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